기독교 공동체를 나타내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공동체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DNA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DNA는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특징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5가지로 함께 공동체의 비전을 나눴고 또 우리 주보 앞에도 서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표지판에도 늘 넣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이라기보다는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회의 특성을 요약해서 함께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를 추구해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가지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 한번 잘 알고 있지만 같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족같이 친밀한 공동체, 진정성 있는 따뜻한 공동체,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 건강하게 열매 맺는 공동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공동체. 오늘 현대인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사랑에 목말라 합니까? 따뜻한 교회,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도 좋아야 되고 파킹라도 넓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교제가 있다 하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정성과 친밀함,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성과 친밀함은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랑을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누구가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께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고 친밀함을 위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성 있는 공동체, 친밀한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라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이제 그것을 세워가는 우리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건강하게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격이 성숙하고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우리 내적인 공동체가 성숙해 가면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없고 또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인격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하늘 공동체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랑이 풍성한 온전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끌어주고 앞에 가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 뒤에 가는 사람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아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순례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의 원리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 마음이 개개인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로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이 9가지 중에서 9가지로 제한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9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면 그곳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가장 본성적인 특징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2가지로 요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백성을 향한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구원의 이때까지 해왔던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우리가 때로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성교에 모이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또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포도원 공동체를 모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 이루어가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그곳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덕목들보다 여러 가지 다른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품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여러 가지 일들, 성품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되고, 온유함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고, 성도의 삶의 모든 일에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것,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얻을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최고의 것을 가질 때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과 기분을 존중하고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사랑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모든 성품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품고 있는 소원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원하시고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고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것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저 사람이 성품이 아닌데 그 가운데 누군가 어떤 힘이 있어서 저 사람이 사랑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구나. 뭔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 능력이 저 사람 안에, 저 공동체 안에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리 사건이 있을 때 몸통이 있고 깃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깃털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저희는 깃털입니까? 몸통이 됩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가 그 몸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단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이 사랑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복음 13장 우리 같이 읽었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저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믿음의,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또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다.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주 패러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셔. 스스로 내려놓으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그런 영광, 그런 즐거움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만족감, 장친의 행복을 내어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죠. 최고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또 하나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또한 최고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어야지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는 관심을 원하는데 남편이 관심은 주지 않고 다른 것들, 돈을 준다든가 다른 것을 주면 크게 사랑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 자녀는 시간을 원하는데, 부모님의 시간을 원하는데, 아버지와 부모님은 바빠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차를 사주더라도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고 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죠.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주는데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곳에서 지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사랑할 만한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섬기신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저 자신도 돌아보도 조건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런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은, 박일종 목사는 저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 못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자세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누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자라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정도의 용서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축복의 기림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받지 못할 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몇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계시지만 당장 그곳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지금도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뭐 괜찮겠지만 그냥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생이 그 당시에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선생님은 뭐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동양 사회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선생이 내려와서 발을 씻어다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선생이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아주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일부러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이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도, 오는 그 길에도, 그 만찬석 자리에서도 누가 서로 큰 자냐 막 속에서 막 다툼이 있습니다. 알력이 있습니다. 서로 평가합니다. 내가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더 큰 자리로 가야 하는데 권력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고 모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면서 당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 사람 앞에서 그의 연약함을 알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주셨습니다.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억지로 참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의무감으로 내가 이 일을 그냥 발을 씻어주고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꺼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근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거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와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한, 상처를 입었는데 상해를 당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이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런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많이 결정하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가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 내가 부모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이코테라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지만 소그룹 공동체에 우연히 참석하게 믿지 않는 한 형제가 참석했어요. 복음을 듣게 되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포도 모임 같은 이런 구역 모임을 하나 참여하면서 내가 참여하게 되겠냐 참여하고, 그 같이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자기의 아픈 과거를, 상처들을 고백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홀로 되니까 시어머니가 참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 두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가라고, 아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그냥 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살려고 그렇게 억지로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이해합니까? 아들은 엄마가 버리고 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강권하니까, 시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또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삶이 막막하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떠났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게 상처로 남아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불렀는데 나를 버리고 자기 삶을 찾으려고 가버렸다는, 평생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엄마 때문에 자기 관계도 힘들고 늘 부담으로 남아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엄마에 대해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할머니와 미국에 와서 지금 살고 계셨는데 한국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수소문해서 결국은 찾아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그렇게 가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어머니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께 용서한다고
말해 들을 때 이 엄마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짐들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눈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서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이 아들 속에 있었던 그동안 그를 눌렸던 그런 배신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눈물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여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훈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할 때는 로맨틱하게 생각하죠. 우리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랑하라는 책도 나왔었습니다. 마시 시모프와 캐럴 클라인이라고 하는 두 저자가 공저한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분이 150명의 심리학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 멘토들을 다 인터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가닥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건 착각이다.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운동하듯이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훈련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랑하라. 사랑을 훈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개발 전문가도 아마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관심과 격려를 주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은 자라게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또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빵을 만드는데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고통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과 고통은 반드시 가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아픔을 품는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품을 때 늘 기쁜 것이 없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 자녀의 아픔 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내가 품고 고통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부부가 사랑할 때 연인이 사랑할 때도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면 아픔이 늘 있습니다. 그 아픔을 품고 견디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정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남을 품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성화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 고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사랑이 사람을 사람이 변하냐? 저 사람이 변하냐? 그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지만 진정한 사랑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결국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또 부모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듯이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고통을 품고 아픔을 품고 견디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내가 뭐 예수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냐? 성도들 다 뭐 부족한 사람인데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절반의 사실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 천국도 아니죠.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인, 죄인들이 모인 것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이 말씀, 너희도 이 사랑을 품고 너희도 사랑하라.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처럼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Ask to the source of love.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Look at the model of love.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하기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힘들 때 받아들이기 힘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아내의 장점만 자꾸 보려고 하면 장점이 아니라 약점만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함께 보도원 모일 때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나타나며 서로 격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함께 행하라. Walk with the power of love.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내 본성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된다고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는 내 본성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귀찮아. 그럼 그 내 소욕이죠. 반대되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건 손해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반대되는 것이 거의 성령의 소욕이 많습니다. 이거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이거 낯간지러. 내 체면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반대되는 것이 성령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본질적인 소욕을 넘어서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라 그런 책도 있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특별한 이유 없지만 우리 남편에게 오늘 너무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다 말 한번 해줄 수 있다면, 아내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다 손잡고 한번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고했는데 그동안 내가 너에게 고맙다,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뻤고 즐거웠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다. 좀 부끄럽고 낯간지럽지만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한번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사랑의 고백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다, 돌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요? 얘기도 잘 못했는데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해 주는 그런 마음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유 없이 사랑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넘치고 넘치는 자가 아닙니까? 이유 없이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것,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 이미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미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 그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관계가 한 번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겠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사랑은 시작하는, 한 번의 실천으로 그 사랑은 시작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관계가 발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우리 사랑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변화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만 변화되고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